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셋째,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제자들을 이리, 늑대죠. 늑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늑대 가운데 양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늑대들이 양을 공격하겠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늑대가 양을 공격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그저 무작정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작정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전에 약 10여 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던 한인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둘째,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결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 방탕하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제자들을 체포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례로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40대에서 한 대 감한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40대에서 한 대 감했다고 말하냐면 율법을 보면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40대 이상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할 때 39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때리는 횟수가 39대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당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유대인들의 공격이라면 18절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제자들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까요? 총독과 임금은 사형을 선고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처형할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순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채찍에 맞거나 순교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교하는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폴리갑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폴리갑의 순교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또 로마인으로서 마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순교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맡았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루스가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 마우루스도 결국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과 순교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선교에 동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복음 전파를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한 가족들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는 다음을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순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 대만에 갔을 때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원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같은 언어권인 대만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중국에서 그냥 순교해 버렸다면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대만의 교회를 세우고 대만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한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친절을 베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온 목사님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식당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다짜고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 자매가 이 선교사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의
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한 선교사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복음이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반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전도하는 장소로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을 그저 보내기만 하고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넷째, 전도와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12제자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순교, 그러니까 제자들의 죽음은 제자들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오리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충성된 종들에게, 특히 복음의 일꾼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순결함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이 받는 재판은 상급 재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지혜와 순결함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지금만 우리의 눈길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